HGB Heavenly Gospel Bible 하늘복음 성경 로마서. 먼저 본문 흐름 만나기 갑니다. 오늘 본문은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본문 흐름 만나기에서는 제가 이렇게 쭉 그냥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는 거니까 이 읽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바로 들어오지 않아도 그냥 여러분들이 말씀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는 소망 너머에 소망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였다. 이는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피스티스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고 그가 100세쯤 되었으므로 자신의 몸이 거의 죽은 것과 같다는 것과 사라의 태에 죽은 상태를 인식했다. 그러나 그는 창조주의 언약에 대해 믿지 않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오히려 피스티스 안에서 강하게 되었으며 창조주의 실제에 반응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존재 안으로 실현하실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그에게 디카요시네로 간주되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우리가 이제 만나보게 되어질 본문 말씀의 흐름이고요. 자, 이제는 숨쉬는 언어들 한번 볼게요. 숨쉬는 언어들. 오늘도 전체 다 숨쉬는 언어들, 여러분들의 그 HGB 로마서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전체 숨쉬는 언어들 다 보겠습니다. 13개. 자, 먼저 소망, hope. 뜻을 한번 볼게요. 자, 의미를.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존재가 창조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붙드는 생명적 방향.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굿모닝 조르파니아의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요. 이러한 단어 하나하나를요, 여러분들이 외우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외우려고 할 때부터, 그때부터 힘들어져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또 외워서 기억해야 되겠다라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만난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냥 여러분들이 대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냐하면은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런 단어 하나가 한 번만 딱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는 여기에 사전적 의미를 기록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자적 의미, 사전적 의미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 본문 속에서 이 숨쉬는 언어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그 의미가 무엇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여기다 기록을 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그 의미가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어요. 원래 기본 의미는 똑같지만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볼 때에 여기서는 이제 이런 의미로서 쓰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렇게 그냥 보고 만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기억하고 외우려고 하실 필요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더 볼게요.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여기에서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기초한 기대는 세상적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엘피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요, 소망으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지는데,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이 보는 소망이 있고 똑같은 단어지만 창조주의 말씀 안에서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그 근거대로 방향을 생명적으로 향하는 그 엘피스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사르크스 했을 때도 육체적 사르크스가 있고 우리의 내면의 존재의 사르크스가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기초한 기대가 아니라 존재가 창조주의 말씀에 근거하여 붙드는 생명 방향. 이걸 지금 성경에서는 지금 말씀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피스티스. 존재가 창조주를 향해 정렬되고 반응하는 생명의 위치다. 자, 이 피스티스가 올 때에 그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생명이요, 그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해요. 그러면 그 반응은 누가 일으킨 거예요?
피스티스가 일으킨 거죠. 그래서 그 반응 자체가 피스티스라는 겁니다. 그 반응 자체가.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시죠? 감정이나 의지가 아닌 실제적 방향성과 정렬. 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민족들, nations. 혈통이나 제도적 경계가 아닌 피스티스 안에서 창조주께 정렬된 존재들의 하늘 생명체. 저희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가 모르겠는데요.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이방인 이렇게 되어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요, 그 성경에 나온 그 에트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원래는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방인. 원래는 민족이라는 단어예요. 민족. 그러니까 nation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거를 종교 제도 안에서 그 종교인들이 유대인과 그리고 그 나머지 히든스,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분리를 시키면서 이렇게 갈라놓기 위해서 만든 단어가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걸 나누지 않습니다. 그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에트노스는 원래 민족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열방, 민족 이렇게 할 때 이제 그 단어가 쓰이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또 신약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이방인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다. 민족이다. 그런데 이 민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뭐 모든 나라들의 그런 민족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창조주의 메시지,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가 되어질 때에 그 말씀을 따라서 오는 모든 백성들 있잖아요. 그 백성들을 통틀어 가지고 에트노스,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민족. 물론 우리가 유대인과 구별을 할 때도 유대인, 그 다음에 민족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유대인들도 민족으로 나중에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민족으로 이렇게 다 들어와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라고 우리가 옛날에 그 불렀던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민족들 그조차도 어떻게 우리가 부르냐면은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외형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다 그러면서 진짜 유대인 하면서 그 민족들을 거기다 집어넣지 않습니까? 진짜 유대인이 누구, 이렇게.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옛날에 종교 체제에서 이방인으로 나누고 또 기존 성경에 이방인 되어져 있는 그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갈 필요가 없고요. 이제는 진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에트노스, 그러니까 민족도 열방,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통이나 제도적 경계가 아닌 피스티스 안에서, 이거 중요해요. 피스티스 안에서 창조주께 정렬된 존재들의 하늘 생명체예요. 요걸 민족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민족들.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민족, 저도 민족. 그래서 나중에는 창조주의 백성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아버지, 자, father, 자,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파트리라고 하는 이제 헬라 단어인데 아버지지만 요거는 조상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조상 이렇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성경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혈통을. 근데 사실 우리 한국 같은 경우도 혈통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 어느 집 가문이냐, 뭐 어느 집 자식이냐 이렇게 하면서 혈통, 그러면서 그 뿌리 찾는 거 굉장히 그 중요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 목사들이 대개 뭐 우리는 누구 자손이다 하면서 그 혈통을 자꾸 따지면서 성경을 그 이야기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장로들도 그러고 거기에서 또 배운 사람들도 자꾸 이렇게 혈통을 따지면서 우리는 누구 자손이니, 우리는 누구 자손이니, 우리는 누구 자손이, 그러면서 그 자손 이야기하면서 그 혈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어디 자손에 속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절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지금 여기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생명, 계보를 여는 정렬된 존재. 다시 말하면 생명, 계보를 여는 그 중심, 그리고 그 근원, 요거를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생명 흐름을 이어주는 존재적 기준이다. 이거를 아버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창조주를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 그분을 생명의 근원, 그리고 존재의 근원, 존재를 있게 하신 분, 그리고 창조주, 이렇게 father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했을 때는요, 그런
뭐 생명의 근원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똑같은 물론 아버지의 단어를 파테르라고 하는 그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원래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혈통의 조상이 아니라 이제 생명 계보를 있는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피스티스로부터 출발되어진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피스티스요. 출발되어진 요 계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기 위한 아버지예요. 그래서 피스티스 안에 생명 흐름을 있는 존재적 기준이다. 자, 그 다음에 약해짐, weakness. 자, 여기 보시면 weakening. 여기 보시면 피스티스 안에서의 생명 반응이 흐려지는 상태. 존재가 창조주와의 정렬에서 벗어나는 방향성. 자, 요거는 그냥 요대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식함, perception. 요게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그 인식이라고 하는 한국말 그냥 둥그렇게 말하는 인식. 이거를 여러분들이 들을 때 조금 이제 혼동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요때요 perception이라고 하는 요 영어와 그리고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그때 우리가 인식이라고 할 때 제가 recognition 그리고 인지할 때는 cognition 뭐 이렇게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한 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식하면 perception입니다.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 있죠. 그리고 경험하는 거 있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지각하는 겁니다. 지각. 그러니까는 감각 그리고 어떤 그 경험 이런 것이 내한테 실제적으로 왔을 때 내가 딱 느끼는 거, 내가 아는 것 이것을 인식하는 거. 예. 근데 이제 recognition이라고 하는 그 인식 그때는 내가 이제 듣고 정보로 다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딱 만날 때 이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내가 갖는 거 그거를 또 recognition이라면서 인식이라고 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요거를 좀 구별해 가지고 세밀하게 좀 더 말씀을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들이 듣고는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 속에서는 요 인식함이라고 하는 이 percep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잠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자신의 연약함과 죽음의 상태를 외면하지 않고 이제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라보는 존재의 자각이다. 자각이다. 스스로 이제 그것을 느끼고 아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의 나이를 두고 이제 나는 죽은 자구나. 그리고 아내를 바라보면서 태가 완전히 죽었구나. 이제 이런 것을 보면서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건데요. 자, 거기에 들어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피스티스의 정직한 응시다. 이게 자 나중에 이제 이것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7번째 가져보십시다. 언약, promise. 이것도 이제 그냥 그대로 읽고 갈게요. 창조주께서 존재에게 주신 생명적 선언,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이거 중요해요. 조건이나 자격이 아닌 정렬 위에서 흐르는 창조주의 말씀. 참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숨쉬는 언어들을 보시면요. 원래 사도들이 선포한 이런 말씀 가운데 이러한 세밀한 의미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이 한국말 성경만 늘 우리가 봤던 그런 체제에서 살았던 우리는 그 한국적 그 문화 그리고 전통 이런 거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종교 체제 안에 있었던 우리에게는 그런 것에 완전히 세뇌가 되어가지고 그냥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러한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늘 그냥 삶 속에서 뭐 복 주는 약속, 뭘 해주겠다는 약속 이런 것만 찾아다녔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진짜 말하고 있는 이런 의미들 그리고 하늘의 소식들, 하늘의 메시지 이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보이는 세상이 아닌 보이지 않는 진짜로 실제 않은 그 세상을 우리가 정말 보도록 하는 말씀이었구나.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서 갈 때에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진짜를 보고 가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말도 자 그런 말이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에 흔들림 없음, unwavering. 사실은 뭐 오늘 뭐 본문에서는 이런 단어는 없는데 did not waver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단어가 나와 있지만은 그냥 명사용으로 하나 쓰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그냥 표현을 했는데요. wavering이고요. 여기 보시면 믿지 않음의 반응이 아닌 존재가 창조주의 말씀에 계속적으로 반응하는 정렬의 지속성. 그러니까 요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러분 그 옛날에 믿음 하면은 언제나 흔들렸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뭐 컸다 약해졌다 뭐 자기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했잖아요. 믿음 하면은.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서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서 나온 거예요. 좀 이따 우리가 말씀 속에서도 보겠지만은. 근데 이런 흔들림이 없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요, 요동이 없다라는 겁니다. 전혀 요동이 없어요. 요동이 없어요. 그냥 그 흐름대로 그냥 그대로 이 정렬된 상태대로 그대로 지속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볼 거예요, 이제 이거를. 자, 그 다음에 9번째. 강하게 된 empowered. 존재가 피스티스 안에서,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존재가 피스티스 안에서 창조주의 실제에 연결되어, 생명을 덧입는 상태, 외적 능력이 아닌 정렬의 힘이다. 자, 이 외적 능력이 아닌 정렬의 힘이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외적인 능력, 뭐 돈이 많다든지, 아니면은 뭐 신체적으로 강하다든지,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요. 자, 이거 보세요. 정렬의 힘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래서 나중에 말씀 속에서 보면 이거는 이렇게 능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예요. 뭐에 의해서 강해지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창조주의 실제, the creator's reality. 자, 이거부터 보시면은 그분의 드러난 실제의 본질. 예. 존재가 반응하는 생명의 실제이며 창조 질서의 흐름.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요거만 좀 설명할게요. 생명의 실제가 있어요. 근데 그 생명의 실제가 딱 존재할 때에, 그것을 보일 때에 이 존재는 반응을 합니다. 실제에 반응을 해요. 왜 반응을 할까요? 실제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을 흘려보내기 때문에 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창조주의 실제에 대해서. 자, 이게 그런 실제예요. 없으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무슨 반응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진짜 존재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존재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반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로기스모스가 딱 바라볼 때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삶에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아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확신, assurance. 자, 보십시다. 창조주의 약속에 대한 존재의 전인적 신뢰와 정렬. 감정이 아닌 실제에 뿌리 박힌 인식. 예, 실제에 아예 뿌리가 박혀버렸어요. 뿌리가 박혀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 확신 있잖아요. 이거는 뭐 누가 옆에서 건드려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없을까요? 이거 있어요. 이거 있어야 아브라함의 그 생명 계보에 이어지는 후손이 되어지는 거니까. 그 다음에 실현, bring into being 이라고 하는 이 실현. 그러니까 이 being은 존재죠. 존재 안으로 bring이 가져온다. 그러니까 아예 실현시켜버리는 거예요. 없는 것에서 실현, 존재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존재하지 않던 것을 창조주의 질서 안으로 세우시는 행위. 약속이 현실이 되는 생명적 역사. 자, 이런 말이고요. 마지막으로, 자, 디카요신의 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계속 지금 우리가 4장 들어오면서 막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재가 창조주의 질서 안에 놓여 있다고 간주되는 생명의 상태. 피스티스 안에서 선언되는 정렬의 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피스티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이제 존재하는 그 피스티스잖아요. 그 피스티스가 뭐로 간주가 되어지냐면은 요 디카요시네. 이거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 그 안에 있는 그 디카요스가 창조주의 생명을 받아서 그것을 누리는, 흘러가는 그 상태로 있는 그걸 디카요시네라고 그래요. 이 디카요시네는 창조주의 본질, 본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온 겁니다. 이 디카요시네가. 자, 근데 이것이 뭐를 통해서 오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흘러온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이게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게 되어질 그 말씀에서 숨을 쉬고 있는 언어들이에요. 잘 만났죠? 잘 지금 만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문 속으로 이제 갈 텐데 하늘 메시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릴게요. 하늘 메시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시간이 부족해요. 그죠? 예, 우리가 50분 안에 마치려고 하다 보니까 참 이게 시간이 부족해요. 할 말도 많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서 흘려드려야 할 메시지가 참 많은데, 시간이 정말 부족해요. 자, 그래도, 우리가 차분하게, 계속해서 우리는 이제 말씀으로 갈 거니까 조금씩이라도, 어쨌든 끊이지 말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가십시다. 이렇게. 자, 오늘 이게 본문에 관한 이제 주제는요, 보세요. 소망 너머에 반응한 피스티스. 자, 이 주제도 여러분들의 HGB 로마서에 이미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우리가 지금 여기서 보는 거는 숨쉬는 언어, 이런 것들을 보고 있지만, 하늘로, 위로부터의 해설과 위로부터의 메시지는 우리가 하지 않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꼭 읽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꼭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의 흐름, 위로부터의 해설, 요거는 주석이 아닙니다. 이게 위로부터의 해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보고, 그리고 위로부터의 메시지, 오늘날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저를 통해서 어떻게 전해지고 있는지를 거기에 아주 요약해서 짧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꼭 이렇게 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소망 너머에 반응한 피스티스. 자, 소망 너머에도 뭐가 있는 거구나. 이 피스티스 반응하는. 자,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본문으로 가기 전에 17절부터 볼게요. 지난주에 봤던 17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제 이어지도록 하는 그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창세기 17장 5절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인용을 해가지고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서 보세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로 세웠다 하시면서 하신 말씀은 그가 반응했던 창조주 앞에서 선포된 것이다.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서 선포가 된 거예요. 창조주 앞에서. 그러니까 인간이 선포를 한 것이 아니고 창조주 앞에서 창조주께서 직접 선포를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명의 표식을 받기 이전에 있었던 그 모든 약속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것을 이미 창조주께서 보시고,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대시 끊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요 말씀을 그대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 말씀을요. 앞에서 본문, 요 대시 이렇게 끊고 한 것은요, 부가 설명이에요. 여기. 그분은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며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 안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나 죽었는데? 그러면 창조주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거구나. 생명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완전히 다른 생명이에요. 이런 육의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죽음으로부터 일어나는 이 생명을 창조주께서는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없는 속에 존재하도록 존재 속으로 실제를 끌고 오는 그러한 능력의 존재. 그분이 창조주시구나. 아버지시구나.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생명의 그 계보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사실 하늘을 보여주면서 별 이거 세보라 하면서 너 셀 수 있겠느냐? 못 센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너의 자손이 이럴 것이다. 좀 뒤에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인간의 논리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근데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셨어요. 그분은 창조하신 분이에요. 은하계들과 그리고 태양계 할 것 없이 이 온 우주를 있게 하시고, 지구를 있게 하시고, 여러분들 있게 하시고, 저를 있게 하시고, 이 자연을 있게 하시고 다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근데 원래는 없었던 거잖아요. 없었던 것 속에
가지고 오시는 분. 여러분들의 창조, 새 창조도 마찬가지예요. 새 창조도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생명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하시는 그분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런 종교적 신앙 가지고 믿겠냐고요. 그거를. 예?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전혀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본 적도 없고 느끼지도 못한 그걸 어떻게 실제한다고 그것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겠습니까? 종교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늘 종교에서는 눈에 보이는 것, 만져지는 것, 느껴지는 것, 감각적으로 깨달아지는 것, 이거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분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분, 내가 너를 많은 민족 이렇게 하면서 그가 창조주 앞에서 선포했다 하면서 죽은 자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건 생명은 창조주의 생명이에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존재한으로 부르시는 분이시다. 있게 하시는 분이시다. 예. 자, 이러면서 이제 18절 오늘 본문으로 갑니다. 딱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아브라함입니다. 이거는요, 아브라함. 요거는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소망이 나와요. 그는 소망 너머의 소망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였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소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엘피스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 소망과 여기 소망은 다릅니다. 여기 소망은요. 보세요. 그는 소망 너머라고 하는 것이니까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건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소망하는 것. 그리고 뭔가 보이는 것이 이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는 소망. 요거. 근데 그것 너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요 소망입니다. 요 소망 안에서. 이것은 뭐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소망입니다. 실제적으로 창조주의 말씀에 근거한 살아있는 그 창조주의 말씀에 근거한 생명을 향한 방향이에요. 창조주의 말씀은 살았어요. 그리고 창조주의 말씀은 생명을 일으킵니다. 창조주의 말씀은 그냥 창조주의 그냥 생명, 실제입니다. 근데 그것을 딱 내가 만날 때 우리가 그 생명 쪽으로 가는 그 소망, 없어지지 않는 소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 그래요?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근데 아브라함이 이걸 가졌어요. 그래서 소망 너머의 소망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였다. 피스티스는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창조주로부터 온 겁니다. 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게 아닙니다. 그 피스티스로 반응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스티스 안에서 피스티스가 반응하는 대로 반응했다. 이런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반응을, 그 피스티스를 가지고 창조주께서는 디카이오 시네로 간주해버리는 거예요. 간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디카이오 시네에다가 여러분들을 거기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디카이오스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간주한다라는 말이에요. 레컨. 자, 그래서 이렇게 했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반응하였다 하면서 소망을 넘어 소망 안에서 피스티스로 반응하였다면서 이는 자 설명합니다.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선포된 것에 따라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었다. 자, 이렇게 되죠. 자, 이게 목적인데요. 이렇게 말씀한 목적. 여기서 다시 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5절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창조주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을 하셔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자, 밤에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끌어요. 그러면서 하늘을 보게 하면서 별을 보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이 과학적으로 별의 숫자를 정확하게, 현재로는 셀 수가 없어요. 이 별이 몇 개인지. 그런데, 공식적으로 발표되어진 대개 이 하늘에 이 정도의 별의 수가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알려진 그 수가 어느 정도냐면요. 이 지구에 그 모래 있죠. 모래 알갱이. 그 모래 알갱이 수의 10배입니다. 10배. 그러니까 얼마나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이, 많겠어요.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뭐 안 보인다 하더라도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수백억, 수천억 이건 셀 수 없는
그 정도의 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수를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창조주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별의 수를 셀 수 있으면 세봐라. 이 말은 뭐냐면은 못 센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내 자손이,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거 믿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어떤 그 논리로, 인간의 상식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죠. 아니, 지금 한 명도 지금 얻기가 힘든데, 자식 한 명 얻기도 힘든데, 지금. 예. 어떻게 여러분,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하셨어요. 내 씨가 이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창세기 15장 5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근데요, 이것에 따라 가지고, 선포된 이것에 따라서, 보세요. 그가, 요렇게 말을 한 거는, 그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창조주께서 아까 방금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한 말씀을 하면서 한 그 이유가 많은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아브라함이 이야기했을 때에, 바울이 이야기했을 때에 많은 민족들이라고 하는 이 민족들이 그냥 눈에 보이는 나라들, 뭐 미국, 캐나다, 뭐 한국, 뭐 필리핀 할 것 없이 뭐 그런 나라들 지금 두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이게? 아니면은 오늘날에 뭐 기독교 종교가 말하는 현재의 78억의 인구 중에 거의 뭐 32억, 34억이 뭐 기독교인이다. 뭐 하는 그런 뭐 불교, 천주교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개신교, 뭐 기독교라고 하는 어쨌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집단의 종교 집단의 그 다니는 종교인들, 그런 종교인들 숫자를 뭐 32억이니 33억 뭐 그렇게 하면서 그 숫자다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아니 어떻게 30몇억 정도 되는 그 숫자가 별의 수하고 똑같습니까? 너의 후손의 수가 저렇게 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의 한 사람이 다라고. 숫자로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여러분들 안에 이러한 창조주의 계산법, 창조주께서 말하는 그 수의 개념,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는요, 교세가 어느 정도 되느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는 큰 종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떻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에요. 천천히요, 만만해요. 이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많다라고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많다라고. 그럼 아브라함이 본 거는 뭘 봤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가 창세기에서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을 때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 내 씨가 이와 같다라고 했을 때 뭐를 봤을까요? 그것은요, 눈에 보이는 후손들을 본 것이 아니고 그 피스티스 안에서 이제 일어나게 되어질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피스티스와 동일한 피스티스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 존재들은 우리가 비록 한 사람이라도 그 존재가 다라니까. 예. 오히려 그 다라고 하는 것이 물리적 공간 안에서의 다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자연적, 그리고 뭐 우주 공간, 이것을 할 것 없는 전체를 다 덮어버리는 예, 그 크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크기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모든 창조물이 다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여러분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많은 민족들이라고 했을 때에 나라 이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피스티스 안에서 하나의 이제는 그 생명 질서 안에 존재하고 있는 생명체, 하늘 생명체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민족하고 상관없이, 종족하고 상관없이. 그래서 그 아버지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이거 뭡니까? 이제는 너로부터 그 계보가 시작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그리고 그는 피스티스 안에서 약해지지 않고, 그래요. 그는요, 피스티스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 피스티스 안에서 약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스티스 안에 들어오면요, 피스티스가 모든 것을 통제합니다. 컨트롤합니다. 약해질 수가 없어요. 피스티스 안에서는. 그러나 인간의 믿음 안에서는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인간의 믿음 안에서는. 종교의 믿음 안에서는. 그런데 피스티스, 창조주의 생명 질서가 흐르고 있는 그 피스티스 안으로 우리가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 약해지지 않습니다. 예. 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피스티스 안에서 약해지지 않고,
보세요, 여기. 그가 100세쯤 되었으므로 자신의 몸이 as good as dead 있죠? 요거는 뭐와 같이 이런 말이에요. 예, 뭐 할 정도로. 자, 요 부분. 요거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자신의 몸이 거의 죽은 것과 같은, 자, 죽은 것과 같다는 것과 죽었어요. 그 다음에 살아의 태, 죽은 상태를 인식했다. 이랬죠. 자, 여기서 보시면 죽은 상태, 여기도 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죽음이 나오고, 잠깐만, 색깔을 조금 달리해서. 여기에 죽음이 나오고요. 여기에 죽음이 나와요. 여기에 죽음이 나와요. 이거는, 요 두 죽음은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완전한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몸이 죽었어요. 몸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씨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 씨가 나오질 않아요. 생명의 그 씨를 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태, 우음 있잖아요. 여자의 자궁, 우음. 이거는 뭐예요? 생명을 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생명도 없을 뿐더러 생명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품을 수가 없어. 품어야 무슨 뭐 생명이 자라고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품을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자, 그러면 남자의 씨도 죽었고 여자의 그 생명을 품는 그 우음도 죽었고 태도 죽었고, 이거 무슨 죽음이에요? 완전한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인식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이러잖아요. 막 믿음 이야기하면서 할 때 보면 뭐 이렇게 안 되는 것도 보면 좋아질 거야. 이건 좋은 걸 거야. 이것으로 뭘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요, 피스티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가 인식을 해야 돼. 경험을 해야 됩니다.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의 몸은 죽었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내가 인식하는, 그 감각적으로 느끼는 그 인식, 그 완전한 인식. 그게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보면서 뭐 나쁜 거지만은 뭐 이거는 나쁜 게 아니고 뭐 좋은 거야, 뭐 좋은 걸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이거는 종교인들이 스스로 위로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자기 스스로가. 근데요,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 안 좋은 일로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피스티스 안에서 정직한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그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창조주께서 이제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아까 앞에서 말했던 바울의 그 말 있잖아요. 17절에서 말했던. 이제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제 일어나는 그 사건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메시지를 제가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육이 죽었어요. 육이 죽었는데,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육이 죽으면. 그런데 여러분들 안에 이제 창조주의 썩지 않는 다가올 시대의 생명이 온다.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 온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종교적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소망 뭐 이러면서 죽으면 천국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정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피스티스일까요?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를 정말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우리의 어떤 이런 삶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리고 생명 질서 바깥으로 완전히 departure, 완전히 떨어져 버린, 나가버린, 이탈한 그런 존재로서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려고 이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자, 그러면 보세요. 완전한 죽음입니다. 이것을요, 어떻게 해요? 인식했어요. perceived 했습니다. 이것을 인식했어요. 누가요? 아브라함이.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그러나 그는 창조주의 언약에 대해 믿지 않음으로 흔들리지 않았고. 자, 여기에 제가 고의적으로 원래 단어 unbelief, 이건 원래 있습니다. 그 단어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믿지 않음으로 이렇게 되죠. 믿지 않음으로. 요거는 현실을 볼 때 막 흔들립니다. 내 자신에게 흔들려요. 그리고 사람들의 그 입에 나오는 그 말들 있잖아요. 그 말들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창조주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했을 때 정말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한테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있을 수 있냐? 너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현실 속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창조주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언약에 대해서 그러한 불신, 그 믿음, 이것이 올 수가 있는데, 그 믿지 않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믿지 않는 것이 올 수 있지만 믿지 않음으로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가 않았어요. 그럼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믿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것을 믿지 않으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믿지 않음으로 흔들리지 않았다. 그럼 어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피스티스 안에 있었어요. 예. 종교적 그런 그 신앙, 종교적 믿음에 있는 것이 아니고 피스티스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히려 피스티스 안에서 어떻게 됐어요? 강하게 되었으며 창조주의 실제에 반응하였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세요. 수동태예요. was empowered. 그러니까 피스티스 안에 딱 들어갔더니 피스티스에 의해 가지고 피스티스로 이제 강하게 되어진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와버리잖아요. 이것에 그냥 딱 잡혀버리잖아요. 그럼 흔들릴 수밖에 없죠. 요동치죠. 예. 정말 그렇습니까? 어쩝니까? 막 하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흔들리질 않았어요. 왜요? 그는 어디에 있었으니까? 여기에 있었으니까. 피스티스에. 예. 피스티스에 있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피스티스 안에서 강하게 되었으며 창조주의 실제에 뭐 하게 되었다? 반응하였다. 이제 피스티스로 반응을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반응한 것일까요? 피스티스가 반응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게 아닙니다. 피스티스 안에서 강하게 되어서 이 반응을 했다는 것은 이제 그 강하게 만든 피스티스로 인해 갖고 피스티스가 반응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것에서 자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21절로 가볼게요. 그리고 그는 그분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한 존재 안으로 실현하실 수 있음을 완전히 확신하였다. 완전하게 이제 확신 속에 있었어요. 이제 생명 안에 완전히 뿌리를 박아놓고 막 거기에서 충만히 이렇게 이제 확신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변함이 없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이거는 정말 바뀔 수가 없고요. 흔들릴 수가 없고요. 그런 완전한 그 피스티스 안에서 이제 확신하게 되어지는 그 아브라함의 그 피스티스의 실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걸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피스티스의 뿌리는요, 어디에 박혀 있어야 되냐면요, 그 창조주의 생명 있죠. 이 생명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뿌리를 두고 있어야 돼요. 이성이 아닙니다. 이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경험이 아니에요. 완전한 창조주의 말씀 안에 뿌리 박힌 여러분들의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 속에서 반응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흐름이 창조주를 어떻게 해요? 창조주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을 디카이오 시내로 간주하게끔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예. 자, 그것을 자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요. 완전하게 이렇게 되었죠? 자, 그다음에 보세요. 마지막. 그러므로 그것이 또한 그에게 디카이오 시내로 간주되었다. 자, 왜 이 디카이오 시내가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그 옛날 뭐 의인이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들 잘 모르잖아요. 뭐 의인이 뭔지. 그리고 또 뭐 여기 뭐 바깥에서 뭐 사회적으로 좀 좋은 일이라 뭐 의인이라 그러고 일반인들도 다 의인이라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종교 속에서 종교적 어떤 일들을 행하고 뭐 신앙생활이라고 하면서 뭐 기도나 뭐 이렇게 많이 하면 뭐 의인이라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예. 그것도 일반인들한테 쓰는 게 아닙니다. 이는 또 의인 이런 거는 쓰지도 않고 특별히 뭐 자기들이 말하는 기름 부었다라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쓰는데 뭐 의인이라 그러면서 그걸 쓰는데 그리고 뭐 설교할 때는 대부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의인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뭔지 모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단어가 아니다. 이 디카이오 시내는 창조주의 본성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주 안에 원래부터 존재하고 있는 생명 질서란 말이에요. 그 정렬. 그게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을 놔버린다. 여기에 여러분들을 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자체가 창조주의 그 디카이오 시내하고 똑같은 존재가 되어져요. 예,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사장 들어오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것이 디카이오스하고 디카이오 시내하고의 차이를 잠깐 구별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디카이오스는 뭐라 그랬어요? 디카이오스는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질서 바깥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옛 질서가 아니에요. 옛 질서에 정렬되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원래 있어야 할 그 자리.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올바르게 놓여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그 상태를 정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몸이 있으면 팔, 다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딱 붙어 있잖아요. 이걸 정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alignment. 이걸 정렬이라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옛 생명을 가지고 옛 질서를 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사르크스에 붙어 있었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의 정렬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정렬, 새로운 질서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십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새 창조, new creation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푸시케가 새롭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창조가 되어지고 여러분들의 누스와 디아노이아 그리고 프로네마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거기에서 일어나고 여러분들의 카르디아가 새 카르디아가 일어나는 거니까 푸니마가 왔을 때 그래서 완전하게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있을 수 있는 뉴 크리에이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그 질서에 뉴 오더에 거기에 여러분들을 놓도록 하기 위해서 새 창조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놔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있을 때에 그 정렬 속에 있는 그 상태,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디카이오스란다. 의인 아니에요. 디카이오스입니다. 디카이오스라고 한다. 자, 그런데 그 디카이오스가 있는 그 상태에서 실제적으로 그 디카이오스가 있을 때 일어나는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생명. 이 생명의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디카이오시네. 디카이오시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디카이오스면요. 여러분들은 디카이오시네를 누리고 있는 자예요. 창조주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자예요. 놀라운 겁니다.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것을 그 디카이오시네가 있다는 것은 디카이오스라는 말이에요. 이건 생명입니다. 창조주의 생명. 자, 디카이오시네로 간주되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을 그냥 이렇게 여기고 이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여기가지고 그 자리에다 놓는 거예요. reckon. 놓는 거예요. 이 간주예요. 간주했다. 근데 뭐 가지고 이렇게 했어요? 뭐 가지고? 이게 바로 피스티스예요. 피스티스를 이렇게 본 겁니다. 피스티스를. 이건 절대 종교적 믿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잠깐 제가 이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성경을 옛날에 여러분들이 봤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제 이삭을 낳지 않습니까? 100세에. 그거는 완전히 죽은 그 몸에서 아까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사라의 태도 죽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몸도 죽고 다 죽은 그런 상황에서 창조주께서 이제 그 씨라고 그러면서 생명을 주실 그것을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피스티스 안에서 반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일이 생겨요? 이삭을 낳게 되어지죠. 이삭을 낳는다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죽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죽음 속에 이제 생명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생명이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마엘까지도 아니에요. 딱 이삭입니다. 이삭. 자, 이삭을 누가 낳았어요?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그죠? 사라가 낳았죠. 그 태에서 낳았잖아요. 근데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나서 이삭을 100세에 낳았으니까 75년을 더 살았어요. 우리가 그 창세기 25장에 보면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그 175세까지 살았는데, 근데 그 사이에 구두라라고 하는 이름이 구두라인가? 예, 구두라일 거야 아마. 근데 그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후처를 이제 맞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창세기 23장에 보면은 사라가요 127세에 죽어요. 127세에 이제 죽으니까 이제 그 구두라하고 다시 이제 그 후처를 맞이해서 그 결혼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낳는 아이 남자가요 다 6명이었어요. 6을 더 낳았어요. 자, 그러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완전히 100세 때 몸이 죽었는데, 몸이 죽었어요. 그리고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낳았어요. 사라를 통해 가지고 이삭을 이제 낳고, 그리고 사라가 죽었어. 그 뒤로 재혼을 해가지고 후처를 맞이해가지고 6의 아들을 더 낳았어요. 6세.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한 명으로 그냥 끝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게 바로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보세요. 성경이 뭘 기록을 하냐면 아브라함이 그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낳은 아들을 아브라함이 낳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구두라를 통해 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구두라가 그 아들을 낳았다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아들들이 또 결혼해가지고 난 자식들 이름이 쭉 나와요. 그러면서 그것을 또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그래요. 그두라.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한시 누구냐면은 이삭이었어요. 딱 그거,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창조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라를 통해 사라에 의해 가지고 낳는 아이만 너의 뭐가 된다? 후손이 되어진다. 너의 자손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라가 낳는 아들은 이삭 이렇게 하나로 딱 하고 사라는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이제 또 후손들을 이렇게 낳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지 않고 그두라의 후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이 한번 이름이 나오는데요. 재산을 이렇게 떼주거든요. 이제 그 재산을 딱 떼줄 때 그 이삭으로부터 이제 멀리 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재산 줘갖고 이제 그쪽에서 이제 이삭하고 같이 있도록 못 합니다. 안 합니다. 보냅니다. 근데 그 이삭을 말할 때 his own son, 그러니까 그의 자신의 아들 하면서 이삭만 아브라함의 아들이라고 딱 칭해요. 성경이 그렇게 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볼 때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들, 그리고 생명이 없는 그 속에서 탄생한 이삭, 그거를 누구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모든 어떻게요? 그 피스티스의 후손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자들이 누구냐면은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과 저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을 스타워스를 통해서 완전히 없애버리잖아요. 스타워스를 통해서 죽음 속으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죽음의 경계를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일어납니다. 어디로부터? 그 죽음으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문을 여셨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제 그 피스티스의 계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피스티스의 계보 아래 우리가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피스티스를 통해 가지고 뭐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디카요 시내를 여러분들이 소유했다. 그래서 디카요스가 된 겁니다. 이제는 창조주께서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 윤리도덕 아니에요. 윤리도덕.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이 말씀 가운데에 아까 우리가 봤던 소망을 넘어, 세상의 소망이에요. 넘어서 반응하는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반응을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분이 누구신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그 소망이 바로 우리의 큐리오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 안에서 여러분과 저는 이제 창조주께서 부어주시는 피스티스를 소유했고 그 피스티스를 통해서 뭐가 되었어요? 디카이오스가 된 겁니다. 디카이오스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의 생명 질서에 우리가 완전히 정렬되어서 이제 그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여러분 육이 있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다, 안다, 있다 이렇게만 알지만요 이제 육이 벗어지는 날 여러분들은요 그 모든 실체를 실제적으로 진짜 볼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 오늘 메시지는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요. 좀 시간이 좀 부족해서 좀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잘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하고요. 이 흐름이 여러분들에게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전할게요.